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간혹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좀 다른 차에 이제 위에 안내 문구들이 적힌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초보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지나가세요, 뭐 그런 건데요. 한 번씩 좀 의미심장한 문구들이 최근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위급 상황이면 아이들부터 구해주세요. 또는 뭐 이 차의 아이들의 혈액형은 뭐뭐입니다. 이런 문구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 참 잘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저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저게 맞는 건가? 저렇게 해서 아이를 먼저 구하고 어른이 죽어도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보기도 합니다. 좀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새의 보금자리에서 어미와 새끼 또는 어미와 알을 보게 되면 그것을 다 취하지 말고 새끼나 알은 그대로 놔두고 어미는 놔두고 새끼나 알을 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미새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구처럼 우리가 어미새라면 차라리 나를 잡아가고 내 새끼를 놔둬라라는 것이 어미새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보면 무슨 진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2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어때 보면 무슨 진리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어때 보면 또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 같지도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면은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한 말씀이라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없이 농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허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말씀도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오늘 말씀은 뭐냐? 인정을 베풀어야 되냐라는 말씀? 그런 종류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먹을 것, 식물입니다. 먹을 식자, 먹을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냥을 하든지 농사를 지어서 식물을 얻든지가 중요한 건 싹쓸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싹 쓸지 말고 어미새를 놓아주면 그 어미새는 또다시 알을 낳고 새끼를 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 정도에서 머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죠. 그 정도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사실 조금 경험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훨씬 실질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삶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요, 마치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훨씬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그 원칙대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전제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려 가신다. 성도 제가 같이 하자 할 때만 한번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는 내용이 그렇지 하고 속으로 하는 거하고 내가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거하고는 우리의 머리에 남는 게 훨씬 다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소리가 나가는 소리도 있지만 이 입천장을 통해서 뒤로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제 뇌 해마라는 기관에 자연스럽게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고요. 따라할 때 같이 말씀을 따라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근데 그 다스리실 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제비로 다스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있게 다스려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성도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죠. 오늘날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법도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예를 들면 봄에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월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4월에 거둡니다.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월에 씨를 뿌리고 4월에 거둔다. 빨리 거둘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농사만이 아닙니다.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와 계획 밖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혹시 추어탕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추어탕 재료 미꾸라지죠. 요즘은 미꾸라지 양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양식장에 가서요, 양식장에 보면은 미꾸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주로 메기를 한두 마리 집어넣습니다. 메기가 있으면요, 그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양식장에서 왜 메기를 집어넣냐, 그렇게 해서 미꾸라지가 잡아먹히면 그만큼 손해라고 생각하고 메기를 안 넣었어요. 결과는 이 미꾸라지들이 천적이 없어지니까 번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요리를 했을 때 맛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것들 메기를 집어넣으면 이것들이 살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번식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복인 줄 압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것이 정말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 윗동네, 이제 경기도 위에 윗동네에 있는 그 나라, 식량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사실 잘 알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한때는 산의 나무를 다 벌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간을 해서 옥수수를 왕창 심었어요. 그래서 당장 먹을 거는 보여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 옥수수 나무들이 비를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산사태를 막아내지를 못해요. 비가 오는 족족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홍수가 납니다. 그게 뭡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나무가 뭐죠? 아카시아,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하는 쌀이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 베어버리고 옥수수를 심으니까 이 아카시아나 쌀이나무들이 있을 때는 생기지 않았는 홍수나 산사태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산을 개간하다 보니까 엄청난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일단 그들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이 쌀이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간혹 우리가 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단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저 왼수는 왜 태어났을까? 저 인간은 왜 지금 하필이면 내하고 같은 동네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진 않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왜 저 사람은 꼭 내가 있는 이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나를 속삭일까, 뒤집어 놓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전에. 예.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또는 저건 정말 쓸데없는 일인데 왜 이거를 하자라고 말을 할까? 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죠. 쓸데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쓸모없는 것 같은 일들. 근데 그 쓸데없는 것 같은 일,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이요, 바로 쌀이나무고 미꾸라지라는 겁니다. 쌀이나무 때문에 산사태가 막아지고 있고요. 미꾸라지 때문에, 메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살이 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정말 메기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쌀이나무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코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단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라는 걸 어디에다 비유를 하시냐면 비에다가 비유를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비와 눈이 내렸어요. 하늘로 바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으로부터 산에 내리고 그것이 흘러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거 바다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땅에 내리고 적셔지고 그것이 흘러가면서 시냇물 강으로 또는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바다에 이르기 전에 이 비가 큰 역할을 하죠. 그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 바로 나를 그냥 천국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 힘든 세상 살아가지 않고 좀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큰 착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 멋대로 살다가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원하시고 그런 어떤 일들과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기와 살인나무 같은 일들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건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다 하시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틀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틀린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괜히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 이거 지금 이렇게 일이 되어갑니까? 라고 우리가 괜히 우기고 트집을 잡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틀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틀린 것이 없고 우리의 생각보다 못하신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 그 비는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비가 땅에 내려지고 그 비가 땅에 스며들고 땅을 적시고 동식물들에게 흡수가 되어지고 일부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것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 이게 안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하는 게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을 정해버립니다. 우리가 복을 정해요. 그리고 그 복에 빨리 도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만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살이 찌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고만 싶은 겁니다. 그냥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누리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서 빨리 목적한 바를 이룹니다.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또 옆에서 야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는 대로 막 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열심히 그 올바르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요.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 내가 원하는 바에 바로 가지를 못하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래? 믿음이 없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뭔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그런 어떤 잘못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앞서 비에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그 비에다가 비유를 하면요. 비가 내려서 낙동강을 따라서 우리 같으면 낙동강이죠. 따라서 동해바다로 흘러가면은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비가 내릴 때 바로 동해바다 위에 떨어지면 저 믿음의 결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욕구, 좋은 환경 그게 무조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나쁜 환경이나 나쁜 조건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욱더 확실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 어린 시절에 지나오면서 아니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그 사람을 100%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 환경에 눌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엮이는 가정이라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오히려 저는 그때 그런 환경들 그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강연을 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사모가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쓰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일에서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오면은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숙당 가운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냥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 가장 밑바닥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늘 죄악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때로는 선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하고 때로는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그가 사역 마지막에 어디에 갔느냐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반응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바울을 인정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잡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걸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저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뒤를 잇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자. 라고 하면서 전도사에 뛰어든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들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차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봐라. 바울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다면 왜 감옥에 갇히게 하냐? 왜 저렇게 억울하게 억살하게 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바울은 가짜다라고 이때다 싶어서 바울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진짜다. 바울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라고 말을 하죠. 성도는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요. 두 중에 어느 쪽이 맞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틀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바울이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역시 그 뒤를 따라야지 하는 사람들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시에 생각하는 대로 하면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냐고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글을 씁니다. 바울 서신 중에 그 글 쓴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나와요. 자,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자, 15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착한 뜻은 전자고요. 투기와 분쟁은 후사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자들이죠. 자, 1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이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글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바울은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질투로 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바울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움을 통해서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공통된 건 뭐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실상 자기의 뜻대로 되기보다는 그 반대의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제가 잠시 우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우픈이 뭔지 아시죠?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와 교회와 기독교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목사라고 하면 그 존칭이, 그 이름이 오늘날과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옛날에는 목사라고 하면요, 저 사람 목사 같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 굉장히 거룩해 보인다, 인품이 있어 보인다,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 꼭 목사 같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 그 안에 진짜 그런 어떤 목사의 의미보다는 조금 비아냥 흐리는 투가 너무 많아요. 약장수처럼 사람 홀리는 말이나 하고 자기 배속 채우기 위해서 헌금이나 착취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옛날의 교회는요, 이전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이 넘쳐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섬김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오히려 이웃에 폐만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들어서려고 하면 주민들이 앞장서서 막고 있는 반대 운동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인은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역시 예전과는 다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의 기독교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독교인의 모습,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삐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보 같은 짓이지. 그게 어리석은 짓이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냐?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았고 있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이 힘드는데 라고 그 사람을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처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장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떤 환경과 어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매기도 있고 때로는 사기나무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리 이것저것 챙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 되지 마라, 적금 되지 마라,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그날 필요한 것만 구해도요,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근데 이 단어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제가 아마 청년부 수련회 다녀왔어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을 먼저 두 군데를 보고 제가 이 형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거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상태입니다. 자, 지금 그걸 기억하시고 한 군데 더 보면요 3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23절 말씀은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서 이상한 것을 못 느끼십니까? 첫째는 노예로 팔렸어요. 두 번째 23절은 옥에 갇혔어요. 문제는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이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노예로 팔리고 형들의 시기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장 2절과 23절 공통으로 하는 말이 그가 형통하게 되어 형통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분, 이게 이상하게 생각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돼요. 내 문제가 잘 풀려야 돼요. 내가 사업 일하는 대로 물질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노예 생활에 아무리 잘 갖춰 노예입니다. 옥에 갇혀서 아무리 뛰어나봤자 그 죄수들 중에서 제일 그냥 좀 뛰어난 사람밖에 안 돼요. 어차피 죄인이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빨간색 글씨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일이 잘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왜 형통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불안합니까? 왜 내가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 사실을 믿느냐,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아니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패 역시 실패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온갖 죄를 저질러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죄지어라.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 그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혹시 그냥 방치하시는 거 아니야? 유기하시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단순히 볼 때 실패의 삶 같을지라도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걸 믿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 요셉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죠? 이럴 때 좀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요, 비가 내려서 산과 들을 지나서 땅속을 흘러서 바다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경우에 회의감이 들죠.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라.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아직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고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십시오.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더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